말씀 함께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앞서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호돈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과 예루살렘 성읍이 철저하게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역사의 관점에서 단순히 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에 의해서 망했구나 이렇게 평가만 하고 지나치기에는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철저히 멸망당하여서 포로 신세로 전락을 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방신이 다스리는 나라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아니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열왕기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민족의 부패함과 타락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등불을 예로 들면 이제 완전히 꺼져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열왕기사가 마무리되는 이 위치에 있는 오늘 본문은 예상 밖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극한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와서 37년 이상을 옥에서 갇혀있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놓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머리를 들게 하다는 표현은 주목하다, 은혜롭게 대하다, 어떤 세우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후에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에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에게 좋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친절하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조약 관계로부터 나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남유다는 사실 바벨론의 봉신 국가였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와 조약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 조약을 통하여서 새로운 남유다와 바벨론은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종주국이고 남유다는 봉신국이 되었습니다. 봉신국은 종주국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종신국은 충성을 맹세하는 봉신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과 혜택들을 받습니다. 특히 봉신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 종주국은 함께 싸워줍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바벨론 왕이 그에게 좋게 친절하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바벨론 왕이 남유다의 왕을 다시 봉신국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봉신국의 지위에서 완전히 지금 멀어진 것처럼 보였던 남유다의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지위가 회복되었던들 그래도 봉신국인데 뭐가 좋은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남유다는 순순히 바벨론과 조약을 맺고 이 조약을 잘 이행했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남유다는 조약 이후에도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일종의 반역의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역의 모습을 보인 남유다 왕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유다 왕의 지위가 회복되되 바벨론에 끌려온 다른 여러 나라들의 왕들의 지위보다 더 높아졌다고 또 말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남유다 왕의 지위가 다른 나라의 왕들의 지위보다 더 높아진 겁니다. 또한 여호야긴은 죄수의 의복을 벗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운동에서 의복은 신분을 가리키는 어떤 수단임을 고려를 하면 여호야긴 왕이 죄수의 의복을 벗었다는 건 말 그대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음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바로 왕의 지위가 회복되리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표현인 겁니다. 또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일생 동안 호의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바벨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는 겁니다.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는다는 표현 또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역자의 우두머리에게 지금 놀라운 호의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날마다 쓸 것을 공급받는다고 그리고 종신토록 끊이지 않는다고 또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여호야긴 왕에게 행해진 일련의 호의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절망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하고서 한번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여호야긴 왕에게 행해진 일련의 호의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망이겠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마지막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열왕기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은 절망의 분위기로 가득한 유다에게 지금 희망이 있음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연유로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고 회복되었겠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새로 등극한 바벨론 왕이 단순히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풀어줌으로써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이겠습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목할 만한 표현을 통해서 유다의 왕, 더 나아가 남유다가 어떤 이유로 회복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이미 거론을 했습니다. 바로 27절에 유다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다의 왕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다는 망했고 성전도 파괴되어 나라가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니 사실 유다의 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 겁니다. 물론 바벨론과 남유다는 서로 조약을 맺어서 종주와 봉신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이후에 계속하여서 바벨론에게 반역하여 조약 관계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이라는 표현을 지금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유다라는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의 왕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임을 지금 의도적으로 은근히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유다의 왕이라는 표현이 절망에서 희망의 분위기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띄워봐 주시면 우리 말씀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방금 살펴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후손과 관련하여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겁니다.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위를 지탱하실 거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25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8장 25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서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살펴보지 않았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필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에게 패하게 될 텐데 이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때 회복시켜달라고 솔로몬은 또 간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윗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어서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자, 열왕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두 구절에 걸쳐서 나오는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다고, 허물 많은 왕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전체 열왕기의 맥락을 보면 열왕기에서 언급되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여러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등불이라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어떤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꺼질 듯 하면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바로 오늘 본문 옥에 갇혀있는 죄수 신분인 유다의 왕을 이끌어내어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포로의 신세로 전락한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유다의 왕을 회복시키시고 남유다를 회복시켜 가시는 이 너머에 있는 더 중요한 진리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 일부 백성들은 이후에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유다는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로도 남유다는 여러 나라들의 압제와 지배를 받는 모습들이 계속됩니다. 중간중간에 회복의 움직임이 다시 일어나곤 했지만 그때마다 철저히 응징당하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기대하고 소망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실 다윗의 후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갈망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편인데 다 읽지는 못하고 7절,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지배하려 하는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소망은 어떤 결과로 다가오겠습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참으로 길고 긴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도 없이 말씀의 부재가 긴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말씀이 마침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을 하지만 헬라어 성경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좀 강조점이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이방 나라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방 나라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현세적인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무찌르고 강력한 나라들을 세우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순환은 바로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의 섬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주변을 보나 저 자신을 보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라는 말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격리를 당해보셨을 겁니다. 이 기간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오라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자유입니다. 저 또한 코로나 초창기 때 2020년 4월경에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되었다는 이유로 격리를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좋았습니다. 이 격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책도 보고 또 보상금도 주어진다 하니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은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여지없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보고 싶은 딸도 못 보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또 허리는 아픈지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뭔가 실수가 있으셨던 건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합니다. 저 또한 저 자신에 대하여서 가장 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중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배웠지만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지만 불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희망보다는 절망에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결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저 답 없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체념하고 한숨 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역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지위를 회복시킨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움직여 다윗의 후손 유다의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다윗과의 언약의 등불을 기억하시고 끊임없는 배반과 불순종에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또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유다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무력한 자들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우리의 죄수복을 벗게 해야지만이 죄수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력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어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언약의 등불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여 그릇된 길로 가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길을 내버려 두고 왜 다시 죄의 속박, 포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주목하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무력하고 답답한 자들인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반역자였던 유다의 왕을 회복시켰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반역자였던 유다의 왕의 죄수의 의복을 벗기셨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정한 유다의 왕 다윗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광주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